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압 평지에 이제 다 모아놓고 다시금 이제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 이 자리에 없는 자에게도 주신 언약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없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네, 첫 번째는요, 자손들이에요. 자손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 그리고 이제 모든 열방이겠죠. 더 나아가면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것은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와 언약을 맺고 있는데, 너희들에게만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 천대까지 이어지는 언약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금 하나님의 언약,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있을까요? 이 언약을 자손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사도행전 말씀, 수요 사경에서 말씀 나눴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자손, 후손이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는 못 만나지만, 나는 못 보고 하나님 품에 먼저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손주의 자식, 그 자식, 우리 후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 복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가르쳐야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돈의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돈의 유산을 남겨주면 싸우고,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지금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뭐 그만 말씀하십니까? 엄마 아빠가 너희를 떠나도 너희들은 꼭 예수님을 잘 믿어라.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우상들이 가득하죠.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섬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죠. 우리가 어디 다른 신상을 섬기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게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다른 것을 자꾸만 두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예, 돈입니다. 돈.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 바알 시인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이 돈의 신인 거죠. 예. 오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의 비슷해요. 가나안 땅과 비슷해요. 예, 바알을 섬기듯이 사람들은 지금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모든 삶의 기준이고 가치가 되어버렸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도 너 나중에 어떤 직업 가질래?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직업. 예.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예. 물론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합니다. 돈 벌지 말고 그냥 살면 안 되죠. 돈 벌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 되지 돈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돈이 목적이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나도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나도 목에 힘을 주고 살 수 있고 내가 인생에 돈이 없어서 그게 내 인생의 문제지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어떤 말씀이냐면 그 저주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나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복을 빌어요. 나는 평안할 것이다.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외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네. 이거를 거짓된 평안이라고 하죠. 거짓된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지만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긴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는 지내요. 하나님한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보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니야, 우리는 평안할 거야. 우리는 평안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채 하나님의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된 자기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몸부림치고 있는가? 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이에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 애굽의 종노릇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또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25절 26절이죠.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또 오해가 생길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갑자기 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심판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돈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거짓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이냐 진짜냐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열매는 행위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니, 딱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천국에 티켓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믿음과 행위가 구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 행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감추어진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왜 이게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일. 그 말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걸 내가 다 알아야 뭐 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아는 것만큼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아는 만큼 그거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평안을 붙잡지 마시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거짓된 평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며 늘 주님께 굴복하며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며 날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